샬롬 12월 5일 월요일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대림절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성탄절 이전에 4주간 동안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사실상 대림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라고 할 때 한자로 기다릴 때 이 말이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또한 본문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하루가 곧 천년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돌아보면 천년 같은 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진다는 상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시간은 곧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을 때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망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꾸미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시작이 되고 어느 순간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일시적이고 한계를 가진 것이며 인간은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의 원리대로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항상 성실과 겸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감사하고 이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겸손하게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한편 본문 10절에 베드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정말 이 장면을 보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은 묘사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광경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가 지금 이렇게 지구가 나이가 들어가면 얼마 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여러 가지 예상 연도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주의 날은 그런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개인의 죽음이 우리의 의지와 예상과 상관없이 다가오듯이 역사의 종말도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이 세상에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며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살라는 헛된 소망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한 14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안에서 종말을 기억하며 현재를 살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티끌과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치도 않았지만 이 땅에 태어나 인생이라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는 수많은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다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들로 고민하고 의심하고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산소망의 유업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감사와 성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현재를 누리며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감사와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